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그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떤 형제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사람을 잃게 될 것이며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범죄한 형제를 죄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3단계의 조치를 취하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요게 1단계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단계는 단독 면담입니다. 죄를 지은 형제에게 조용히 1대1로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이제라도 새로워지십시오. 라고 조용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떠벌리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조용히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듣고 돌이키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냥 다 덮고 그리고 새로워진 그 형제가 열심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듣지 않으면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두세 사람 증인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두세 사람은 내 편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봐줄 사람입니다. 공정한 판단을 도와줄 사람입니다. 내가 그 형제에게 형제님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님이 지금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 이제 그 모든 잘못을 버리고 새 출발하세요 라고 내가 말하는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 말을 듣고 당신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는 그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맞습니까? 혹시 지금 이 사람이 오해를 하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후에 이 증인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형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형제님에게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님, 이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새 출발하십시오 라고 이제 권면해 주는 거죠. 자, 이 잘못을 범한 형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잘못을 뉘우치면 그러면 접고 조용히 끝납니다.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는 새 출발해서 열심히 그냥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갑니다. 온 교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죠. 당신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이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져라. 앞으로 3개월 동안 근신해라. 앞으로 성찬식에 참석하지 말고 잘못을 다 뉘우치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라. 이제 교회에서 직분도 그만 내려놔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위 교회 안에서 권징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그의 잘못을 꾸짖고 그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과정, 자숙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벌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조치가 아닙니다. 다시 회복되도록 정말 새롭게 출발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3단계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그러면 그때는 17절에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때로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고 마는, 교회에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의 책임이다 하시면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는 특권도 있고 교회에게는 책임도 있다. 교회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이고, 교회가 그의 잘못에 대해 권면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으니 그때는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이런 권한이 있으니 교회는 또한 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좀 부족하게 보이셨던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은 그저 권면하고 벌 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던지,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뉘우치게 하고 새 출발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를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조용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힘든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잘못된 일을 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뉘우치고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에 행하던 죄를 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이 양을 찾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문득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을 겨우 용서해 줬더니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짓을 하게 되면 어떡하죠? 돌아서자마자 또 죄를 지으면요, 아니 이 지긋지긋한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불러서 권면하고 그리고 또 용서해주고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얼마나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주님, 제자된 우리는 적어도 이런 힘든 과정 한 7번까지는 참고 해야 되겠지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봐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느냐는 그런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런지 성도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불평 쏟아내고 덕이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서도 역시 가족들의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2-3사람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화를 내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막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상처만 줍니다. 관계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잘못하는 게 보여도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쓴소리를 주저하죠. 부모는 머리가 커버린 자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해봐도 듣지도 않고 관계만 어색해지니까요. 어떤 성도의 실수가 1-2사람만 아는 경우에는 조용히 권면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알게 되면 교회 법에서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권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일정 기간 자숙하는 그런 권징을 시행해서 이제 그 사람을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품어주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시행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그분들을 책망하고 왕따시키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벌 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저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들의 실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 그 권징을
시행하는 거죠. 하지만 당장은 그 대상자들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어있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좀 더 성숙하도록 권면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깊이 기도하며 권면하지만 그걸 오히려 나쁘게 받아들이고 또한 서운한 마음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런 분들은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타격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잘못하는 것이 보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냅둬 버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사람들 정말 잘 안 바뀝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 덕이 안 되는 모습,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행동을 교정해주는 일은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교육은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이런 교육들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길고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아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라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사람을 새롭게 하기가 정말 힘이 드는구나. 괜히 그 사람 좀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관계만 깨지고 갈등만 깊어지고 문제만 더 심해지고, 아이고,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참고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7번, 7이라는 아주 관대한 숫자를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그래, 7번 좋지. 하지만 너희는 적어도 10번은 하거라. 혹은 너희가 적어도 20번은 용서해줘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예 계산기 자체를 빼앗아 던져버립니다. 계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490, 7 곱하기 70은 77에 49, 490이라는 새로운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는, 여기서 말하는 7번을 70번까지라는 이 숫자는 세는 것을 그만둬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그 주인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요 34kg짜리 금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금이 34kg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거운 금덩어리입니까? 34kg짜리가 10,0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 가지고 계산하면 이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의 계산법으로 통상적으로 하루에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산을 하면, 그냥 통상적인 그 당시의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만 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벌써 한 100년 넘어가면 그게 그겁니다. 1000년이나 뭐 10,000년이나 뭐 20만 년이나 100만 년이나 다 그게 그거기 때문에 지금 개념이 안 잡힙니다. 하지만 어쨌든 20만 년 동안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구나. 이야, 이거 진짜 뭡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굳이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을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요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이거는 4조 원입니다. 4조 원. 이 10,000달란트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종이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죠.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냥 이 종의 이 불쌍한 저지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줘 버립니다. 그냥 용서해줘 버립니다. 그냥 없는 걸로 해버립니다. 반면에 이 종이 자신의 동료를 붙잡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200으로 본다면 3개월 치면 한 600만 원 정도 되죠. 6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누가 내 돈 600만 원 떼먹고 안 주면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도 적은 돈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 종이 지금 주인에게 탕감받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600만 원 빚진 동료를 목을 붙잡고는 갚아라 갚아, 그러고는 감옥에다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돈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100데나리온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6만 분의 1입니다. 66만 분의 1. 자, 이 66만 분의 1, 뭐 계산이 잘 안 되지만 일단 뭐 그러려니 하십시오. 66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고, 그리고 내 동료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66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를 따져보면 우리는 그냥 당장 바로 그냥 죽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바로 그냥 꼴짜삭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다 탕감해버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전과 기록이 다 말소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덮어버리셨고 하나님은 아예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겪으셔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이므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 그 사람의 잘못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66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붙잡고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참아야 합니까? 내가 3번 참아야 합니까? 내가 7번 참아야 합니까? 내가 저 인간을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돌아서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붙잡고는 감옥에다 집어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결말을 보십시오. 32절에서 35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다 용서해 주셨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느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느니라. 이거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해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한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생각해봐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용서가 힘들다고 7번까지 용서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들입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용서받았으니 그걸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하는데 이 종 어떻게 합니까? 26절 27절에 보면 그 주인을 향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방금 탕감받고 나온 겁니다. 어디 다른 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주인에게 탕감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러되 목을 잡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빚을 갚으라 하며 동료가 똑같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금방 탕감받았는데 나오자마자 동료의 목을 잡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아니 용서받고 돌아서자마자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 이 종의 모습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 주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야, 그 많던 죄가, 그 지울 수 없는 목보다도 더 검던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아예 그냥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 잊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혹은 내 남편, 내 아내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날 대신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듯이 나도 내 자녀를 위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가 죽어야 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듯이 나도 저 사람을 위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기꺼이 형제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그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에서 먼저 용서할 때, 내가 먼저 용서할 때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서 먼저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에는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막 조급하게 내가 용서하는 마음은 있지만 관계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범죄라고 죄짓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관계 회복은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신뢰가 생기고 그러면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일단 이런 화해하는 과정은 뒤에 두고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용서하는 게 지긋지긋해요.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해요? 나 정말 저 인간 보기 싫어요. 하나님, 나 정말 내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무조건 용서해야 돼? 아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70번씩 7번이라도 나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서 용서가 되면 그러면 또 세월이 지나 그 사람의 모습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에는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참 용서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는 정말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되지 하면 더 역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거부감만 생기고 부담감만 생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니란다. 용서는 그저 은혜란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내가 20만 년 동안 일해도 다 갚지 못할 그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된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나 탕감 받았으니 66만 분의 1 잘못한 거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은혜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 66만 분의 1,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하면 66만 분의 1만큼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서하기가 참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이 해도 너무한다, 그런 원망의 마음도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 용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죄인인 너를 용서해 주셨는지 그것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용서받은 것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